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우리가 노아를 통해서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봤는데 오늘은 바벨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외국에서 유학을 하거나 또 외국에서 살다 보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해서 곤욕을 치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들은 것이 있습니다. 이제 한국분이 미국에 유학을 와서 이제 운전 시험을 봐야 되는데 유학생은 그 국제 면허증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미국 면허증을 다시 따야 합니다. 다른 주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살았던 캘리포니아 주는 한국어로 운전 시험을 필기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언어가 없는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캘리포니아는 한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한국어로 필기 시험을 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도로 주행을 할 때 자기 차를 가지고 가서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옆에는 미국인이 타서 영어로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한국과 다른 좀 교통법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를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이 큰 도로가 있고 주택가에 들어가면 이렇게 신호등이 없는데 미국은 땅이 넓어서 그런지 주택가에 들어가도 4차선인 데가 있고요. 대부분 다 2차선이고 2차선 옆에도 이렇게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시험을 볼 때 도로주행 시험을 볼 때 큰 도로뿐만 아니라 주택가를 꼭 들어갑니다. 주택가에 들어가면 신호등이 없는 대신에 이 동그랗게 해가지고 스탑 사인이 있어요. 그러면 스탑 사인이 있는 곳은 어디든 다 일단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멈췄다가 바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 셋 이렇게 천천히 그래서 한 5초 정도 거기에 머물렀다가 그걸 살핀 다음에 이렇게 출발해야 합니다. 근데 무조건 다 이렇게 합니다. 아무리 밤에 전멸등이 있어도 1탄 스탑합니다. 그래서 한 5초 정도를 머물렀다가 출발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택가에 들어가도 사거리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사거리가 있는 곳은 스탑 사인이 4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스탑 사인이 쫙 있는데 먼저 와서 자기가 딱 서면 내가 지금 여기서 몇 번째 왔지? 다른 차가 와 있으면 내가 지금 2번째 도착했구나 3번째 도착했구나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차례대로 자기가 온 순서를 지켜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처럼 꼬리를 물고 가는 것이 없어요. 앞에 가니까 따라가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가 온 순서대로 내가 2번째로 스탑 사인에 섰으면 2번째로 출발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국에는 이런 법이 없다 보니까 이분이 시험을 보는데 스탑 사인 앞에 딱 섰어요. 그러면 자기가 몇 번째로 왔는지를 기억하고 있다가 자기 차례가 되면 딱 이렇게 출발할 수 있어야 되는 이거를 시험 보기 위해서 거기 딱 들어갔는데
이 한국 분이 우리나라에는 없다 보니까 이 사인을 자기가 몇 번째로 왔는지 기억을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 시험관이 영어로 말하니까 your turn 이랬어요. your turn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이 당신이 출발을 해야 될 차례입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한국인은 영어가 잘 안 되니까 유턴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가야 될 디렉션대로 뭐 스트레이트로 가야 되는데 유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시험관 얘기했습니다. 네, 오피스로 다시 떨어진 것입니다. 자, 미국은 도로주행에서 3번을 떨어지면 필기 시험을 다시 봐야 합니다. 저도 아슬아슬하게 3번째 붙어가지고 필기 시험은 다시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왜 우리가 이렇게 소통이 안 돼서 이런 시험에 떨어지고 때로 말귀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이 불이익을 당하고 곤욕을 치러야 합니까? 그 원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인 이름이 없는데 우리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흔히 성경에서 거론한 것처럼 구체적인 이름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리아산, 견화산, 오늘 본문에 나온 바벨탑 같은 단어들이 바로 그런 단어들입니다. 모리아산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산이라고 알고 있는데 성경은 모리아산이라고 하지 않고요.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모리아산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산이라고 구체적인 산 이름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모리아 땅에 있는 산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이 되셨어요. 그러자 우리는 이 산을 변화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변형되셨던 산이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벨탑도 탑의 구체적인 이름이 아니라 바벨 지역에 신할 땅 바벨 지역에 세워졌던 탑이라는 뜻인데 우리는 그냥 바벨탑 그 탑 이름이 바벨탑인 줄 아는데 자, 이런 것을 감안하시고 제가 바벨탑이라고 하더라도 바벨 지역에 세워졌던 탑이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우리 1절부터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정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이 전 지구를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2의 인류의 조상인 이 노아의 8가족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축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축복하심으로 인류는 점점 급속도로 번성하게 되었고 홍수 후에지만 점점 이들의 생활이 안정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인류는 하나님의 이 무서운 심판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1절에 보니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1절 속에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당시에 바벨탑을 쌓던 이 당시에 노아의 당시에 어쩌면
아담부터 지금까지 이 사람들의 언어가 하나였다. 말이 하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언어라는 것을 현대 언어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어라는 것은 단순히 의사 전달의 수단만은 아니다. 자, 같은 언어를 말하고 있다. 같은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같은 사고 방식, 또 어떤 같은 내용을 공유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어가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문화 양식이 비슷하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한국에서 하는 어떤 뭐를 얘기를 하면 우리 한국인은 대부분 알아듣습니다. 그렇죠? 같은 내용을 우리가 같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말이 하나였다, 언어가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의 사람들의 뭐 생각하는 방식이나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 여러분 1절에서 하나님께서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또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내용이 같았더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말이 그냥 말만 똑같은 게 아니라 그들의 사고 방식,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 이런 것들이 하나였다, 같았더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당시에 인류가 동일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일까? 그냥 우리가 한국말을 똑같이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언어를 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그들의 생각의 내용들이 어떤 부분이 똑같았을까? 2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같이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여러분 2절을 보면 지금 그 바벨탑을 쌓던 당시의 사람들이 어떤 것을 똑같게 생각하고 살았을까? 잘 모르겠죠. 그렇죠? 이들이 똑같이 생각했던, 이들이 정말 생각했던 그 똑같은 내용이라는 게 뭘까? 2절에서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자, 어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 이들은 동방으로부터 거처를 옮기는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동편, 동방으로부터 옮기다가, 이 번역을 조금 잘못해서 그러는데 사실 동방으로부터 옮기다가가 아니라 동방으로부터 옮겨가다가라는 뜻입니다. 서방에서 동방으로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동방으로부터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다가 신할 평지라는 곳을 만나서 이들은 거기에 거류하기를 원했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동편은 인간이 다시 돌아가야 할 본향의 문이 있는 곳. 그런데 인류는 본인들이 돌아가야 될 그 문으로부터 오히려 멀리 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갈 생각들을 똑같이 하고 살았더라. 그래서 그들은 어때요? 그런 똑같은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동방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자신들이 오히려 돌아가야 될 그 본향의 문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생각들을 하고 살았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 홍수 후에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기를 원했는데 이들은 점점 생활이 안정되고 또 사람들이 불어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좀 떨어져서 멀어져서 살자. 인간의 생각 속에, 인류의 생각 속에 이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홍수 후에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인류는 역행해서 오히려 더 점점 멀어져 갈 생각들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자, 이런 똑같은 생각을 가지니까 이 사람들이 다 어때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돌아갈 본향의 문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것들을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점점 멀어져서
시날 평지라는 땅을 만나서 거기에 이들이 머물러서 살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으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친밀하게 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인류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기억하시죠? 야곱은 12아들이 있었는데 요셉이 그의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13년 만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형들을 통해서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고 또 요셉은 그의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것도 알고 그래서 결국 그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민을 오도록 초청을 하였습니다. 그토록 보고 싶었던 아들이 총리가 되어 있는데 야곱이 선뜻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보고 싶고 정말 그 옷을 안고 울던 아버지가 요셉이 내려오라고 아버지 내려오라고 마차도 보내고 가고 오면서 먹을 양식들도 다 보내는데 야곱이 못 내려가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이곳인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이 이 땅인데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도 되나? 야곱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아, 애굽으로 내려가. 내가 너랑 함께 갈게. 그리고 반드시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야곱은 그의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야곱은 또 어떻게 해요? 자, 애굽이 엄청나라 큰 나라인데 야곱은 이 애굽의 깊숙이 아래까지 내려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언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할지 모르니까 고센이라고 하는 애굽 초입에 머물러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늘 사모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인류는 그렇지 않았다. 동일하게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물로 무섭게 심판했는데 이런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동쪽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몰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잘 전달해야 되는데 정말 그 마음을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달하고 싶은 이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무엇을 하고 싶은 것일까요?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이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이유가 4절에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가 성읍을 건축해서 세상에 자기 이름을 내고 살 이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고 싶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내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서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어요.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은 그래서 이 바벨탑을 쌓는 일에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당시의 사람들의 마음이 비슷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끼리 성읍을 건축해서 거기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 그냥 알리자.
그래서 이들은 어마어마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성읍을 네, 성읍을 만들고 탑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근데 이 바벨론 지역, 이들이 머물렀던 이 바벨론 지역에는 돌보다는 벽돌을 구울 수 있는 점토질의 흙이 풍부했다 얘기를 하고. 근데 이들은 이 벽돌로 그냥 이 흙으로 점토질로 그 블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만들어서 견고하도록 불에 구웠더라라고 얘기해요. 옛날에 우리도 시골에서 흙집 지을 때 네, 이 진흙으로 블록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 사이에 또 진흙으로 연결을 해서 벽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들은 점토질을 이 블록을 만들어서 그걸 구우니까 어때요? 진흙으로 안 바르고 역청으로 바르고 튼튼하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이들은 그래서 그런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벽돌을 만들고 구워서 그것도 역청으로 튼튼하게 쌓아 올리는 일들을 했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들이 똑같은 마음이 아니었다면 이런 고된 노역을 누가 하겠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타락한 이 아담의 후예인 인간들 안에는 여러분 이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어서 툭하면 정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해서 내가 왕이 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이 성향들이 있다라는 거. 당시의 사람들만 있었을까요? 우리 모두 안에도 이 피가 흐르고 있어서 어떻게든 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별로 썩 좋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점점 그냥 멀어져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나 하고 싶은 대로 나 편할 대로 그냥 내가 좋을 대로 하고 싶은 그런 생각 우리 안에도 똑같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들이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들이 이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읍을 그 벽돌을 쌓아서 하고 또 당시에 탑을 이렇게 엄청나게 높은 탑을 쌓으려면 얼마나 중노동을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들 안에 간절한 열망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튼튼하게 성읍을 만들고 탑을 쌓아서 우리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싶은 동일한 마음들이 이 사람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들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유명해지고 싶었다라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들이 성읍과 탑을 쌓는 이유를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널리 퍼져 나가지 말자.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온 땅에 두루 퍼져서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인간들은 어때?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자. 그리고 결국 내 이름을 날리면서 살자. 이것은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리가 힘을 합해서 우리 힘으로 잘 먹고 잘 살자. 정말 우리 인간 제국을 건설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도 이 아담의 타락한 피가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도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왕이 아닌 내가 그냥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성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그냥 만드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드셨고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 라는 생각 없이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쫓아서 살아가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 세상 가운데 전파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든 신약 성경을 보든 아담과 하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왕들 보면 끊임없이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도 이런 마음이 발동하고 있습니까? 이 정도로 내가 이렇게 하면 그냥 별로 하나님 없이도 그냥 괜찮을 것 같아.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그냥 괜찮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여러분 혹시 하고 사십니까? 그런 마음이 혹시라도 조금 올라오고 있습니까? 이것을 가장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악을 도모하지 혹시라도 나는 그냥 이 정도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먹고 살 수는 있고 아무 문제 없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들이 들려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절대로 안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철저하신 지키심과 보호하심 속에 또 공급하심 속에 공기도 공급받고 물도 공급받고 햇빛도 공급받고 하나님의 철저하신 공급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하면 그냥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점점 기도의 자리로부터 멀어지고 예배 생활 그냥 느슨해지고 말씀을 읽는 생활 느슨해지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배 생활이 회복되기를 여러분의 기도의 삶이 회복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보다 좋아하시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우리가 어떤 일을 막 열심히 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우리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이사야 55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들으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또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또한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떻든 세상은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세상으로부터 내게로 와라 라고. 여러분 바쁘다는 핑계입니다. 24시간 중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시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선순위를 분명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사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수많은 소리들이 들리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정말 열심히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로 와야 돼. 그런데 이 세대는 어때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갈수록 더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나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아야 되겠다. 우리도 조금만 생각을 잘못하면 언제 멀어질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붙어 있게 해달라고 좋겠습니다. 우리 5절 6절 두 번째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자, 창세기 9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전 지구를 멸하지 않겠다. 그 약속으로 무지개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지금 인간들은 어떻게 합니까? 홍수와 같은 이런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을 쌓아야 돼. 우리를 그런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튼튼한 성을 쌓아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인간들 안에는 이제 우리가 그런 홍수도 막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모두가 힘을 합해서 성읍과 탑을 건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수로 무서운 심판을 경험한 인류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뭘까요? 철저하게 이런 탑을 건설하고 보호할 성읍을 건설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고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말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나와서 하나님의 철저하신 지키심과 보호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심판을 경험했다면 정말 어쩌면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를 맞았다면 정신 바짝 차리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는데 오히려 이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우리의 제국을 만들어서 우리가 철저하게 성읍을 튼튼하게 지어서 살아가자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 심판의 참 의미를 이들은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냥 물로 전 지구를 휩쓸은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서로 심판하신 것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정말 그냥 죄를 물 먹듯이 짓고 살던 그것 때문인데 이들은 우리가 성읍을 건축해서 우리 자신을 보호해야 돼라고 이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이 같았더라. 우리 힘으로 이제는 성읍을 건축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호해. 그런데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라고 지금. 자,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내려오셨다, 뭐 이렇게 눈에 보이게 직접 내려오셨다라기보다는 결국 그들의 동기를 세밀히 파악하시려고 하셨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이렇게 정말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성읍을 건축하고 탑을 쌓으려고 하는 그들의 동기, 그들의 목적 이런 것들을 자세히 살피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행위를 세밀히 감찰하신 결과가 어떤 것이냐? 6절입니다. 6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이들의 생각, 이들의 동기를 딱 살펴보니까 결국 이들의 생각은 변함없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이들이 성읍 탑을 쌓는 것은 후도 멈추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무리가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다. 같은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들은 이 일들을 시작했고 그리고 이 일을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파악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시작한 이 일을
계속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멈추려고 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제 하나님이 이들을 멈추도록 하시기를 작정하셨어요. 이대로 내버려 두면 또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심판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작정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이것을 하나님은 그대로 보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을 사랑하시지만 그 죄를 하나님이 용납하시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신 것도 단순히 이들이 하는 일을 망쳐버려야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도 이들이 계속해서 또 이런 죄악을 저지를 때 하나님의 뜻에 역행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도 또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이들에게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도 그 일을 하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를 통해서 이들을 심판하셨는데 이들이 또 정말 거침없이 하나님을 역행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도 모르잖아요. 하나님도 그 일을 멈추고 싶으시고 안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들을 흩어버릴 이 일을 하지 못하고 흩어버릴 작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하나님이 열면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셔서 하신다고 하면 복을 주시는 것도 누구도 막을 수 없지만 심판하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도 여기서 제동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죄악을 볼 때 심판하고 싶지 않아요. 홍수 후에 지금 바벨탑 사건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많은 시간이 흐르지는 않았어요. 조금 이제 번성하기 시작하는데 인간들은 또 이런 악한 계획들을 세우고 진행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 이런 악한 성향이 있다는 것, 죄의 씨앗이 있다는 것. 나는 괜찮겠지?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되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작정하시면 난 막을 수 없어요.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자본 1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한다고 다 되는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허락을 받으시려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쇼부를 봐야 돼요. 하고 가요. 하나님께 쇼부를 봐야 된다. 먼저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허락을 받으면 하나님 위로부터 안 보이시지만 그분이 허락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길을 열어가시기. 자, 우리 7절부터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자, 하나님의 방법 중에 이들의 이런 악행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어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거였어요. 참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처럼 거침없이 이 악행을 진행해 가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이 모든 악행을 멈출 수 있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어느 정도로 혼잡하게 하셨느냐? 히브리 말한 빨랄이라는 이 단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기름과 가루를 섞어서 만들어서 제물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기름과 가루를 섞을 때 이 섞는 것처럼 이들의 언어를 이렇게 마구잡이로 섞어버렸다. 혼잡하게 하셨다라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그냥 어떤 것이 분간이 안 되게 섞어버리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이렇게 언어를 흩어버리셔서 우리가 언어 소통에 불편을 느끼고 외국어 때문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있어요. 영어 공부한다고 뭐 해도 잘 안 되는데 얼마나 많이 우리가 쓰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언어를 흩어버리셔서 우리가 고생하고 돈도 너무 많이 쓰고 외국에 나가서 살다 보면 이게 진짜 힘들어요. 영어로 공부를 한다는 게 힘들어요. 저도 처음에 필리핀에 가서 석사 과정을 영어로 듣는데 힘들었어요. 힘들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언어를 이렇게 혼잡하게 하셨다, 막 섞어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말, 소리 자체만 섞어버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영어를 하고 중국어를 하고 어떤 일본어를 해도 뜻이 같으면 그 일을 해요, 그렇죠? 외국에서 노동자들이 오지만 이들은 뜻을 알아듣기 때문에 언어는 안 통해도 말은 안 통하지만 일은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언어를 혼잡하게 섞어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의 생각 자체도 완전히 바꿔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벽을 쌓던 이 사람들이 나 안 되겠어. 나 다른 지역으로 가야겠어.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거를 하고 있지? 내가 할 일이 따로 있는데? 그래서 단순히 그냥 같은 언어를 안 쓴다 이게 아니라 생각 자체, 계획 자체를 하나님이 그냥 막 섞어버리셔서 내가 지금 왜 뭘 하고 있지? 나 지금 저기 뭐 하러 가야겠어. 나는 여기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 가서 살아야겠어.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 일을 중단할 뿐만 아니라 이들을 정말 지구에 이렇게 퍼지도록 흩어지게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묵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이랬어요. 하나님, 이거 제 생각 맞죠? 이게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맞죠? 잘 전달해야 되는데 이런 거 아니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영어를 쓰고 중국어를 써도 뜻이 같으면요 알아들어요. 그렇죠? 영어도 우리가 알아듣는 것이 뜻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그 뜻, 계획, 생각 이런 것 자체를 하나님이 섞어버리셨다. 일할 마음이 없게 다른 곳으로 떠나버리게. 내가 왜 이거를 이곳에서 또 이렇게 하고 있지? 의미를 모르게. 결국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서 떠나가게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만드신 이유와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뜻, 내 목적만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때때로 부르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안 돼.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이렇게 살면 되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받으시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앞에서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왕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아도 될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912년 타이타닉호가 4월 10일에 출항을 하는데 선장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나님이라도 이 배를 침몰시킬 수 있다고 선장이 말을 했다. 근데 여러분, 4월 10일에
출항한 이 타이타니코가 14일에 얼음산, 빙산을 만나서 침몰되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들을 우리가 늘 수시로 하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숨 쉬는 거,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 내가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된다. 잠언 22장 4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위치를 알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재물을 얻기 위해서 정말 이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처럼 자기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위해서 잠깐 힘을 쓰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우리가 재물도 얻고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재물이고 영광이고 또한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재물을 얻고 영광스럽게 되는 비결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스스로가 정말 열심히 성을 쌓아서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스럽게 되고 명예를 얻고 이러기를 원하지만 오히려 성경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재물도 영광도 생명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정말 모든 인간들이 더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우리가 성을 쌓고 우리 마음대로 살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의 계획은 성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들을 온 지구상에 흩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만 예수님 믿으면 돼. 나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돼. 이런 생각을 나를 부르신 것은 분명히 나를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고 3월 31일은 부활절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전도 축제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전도해야 될 대상들 정말 우리 가족 나 구원받았으니 됐어. 여기에 여러분 안주하지 마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흘러보내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적극적으로 흘러보낼 수 있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여러분의 가족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정말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좀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을 31일에 초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연하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지극히 작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했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알리시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탑을 쌓았던 이 피가 흐르고 있어서 결국 우리만 선민이야. 우리만 선민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강제로 이들을 흩으셨는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내고 아시리아 포로. 여러분 우리가 이번 기간에 정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을 기억하라.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특별히 여러분에게 아직 안 믿는 가족들 그리고 또 주변에 여러분의 지인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31일에 이렇게 초청해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도 대상자 있으신 분들은 순장님들께
명단을 주셔서 우리가 수요일 날 이번 주부터 우리가 본도 축제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계속 하려고 하는데 보내주시면 대상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대상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점점 더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 또한 우리가 그냥 복받고 잘 되기 위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 같으세요? 혹시 뭐 이 정도로 하고 살면 되겠어라고 그냥 예배 생활이나 기도 생활, 말씀을 읽는 생활, 묵상 생활 이런 것들로부터 정말 혹시 멀어져 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신 이유가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것인데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